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라 더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전이나 후에 이제 주방을 웬만하면 꼭 가요. 가면은 또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는 권사님 어떠신지, 또 이렇게 오늘 메뉴는 뭔지도 물어보고 이제 한번 둘러봅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아직 등록도 안 하신 성도님이 오셔서 돕고 계신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보기가 좋고 참 흐뭇했어요.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는 끝나고 이제 또 그 1층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율동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또 그것도 그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2부 예배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오늘은 또 남성순이 딱 건장한 모습으로 서가지고 안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 든든하고, 또 그 여성들이, 예쁜 성도들이 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는 것도 예쁘지만 또 남성들이 딱 건장하게 서가지고 또 인사하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이렇게 또 오손도손 서로 협력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연합해서 함께 있는데 내 옆에 우리 또 같은 성도들이 같은 주님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한빛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진심으로 눈빛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이시죠? 네, 진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히브리서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익숙하고 율법에 익숙하고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라봐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와 축복 가운데에서 또 디아스포라의 그런 축복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핍박했던, 우리가 모욕했던, 우리가 수치스럽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회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거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빨리 와라.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부르고 지금 너 지금 이단에 빠진 거다.
잘못된 데 빠진 거다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또 더더욱 거기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막 드세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흔들흔들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까? 어떻게 예를 들어 주일이면 옛날에 갔던 어디 저 산속 거기로 가볼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갈등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계시더라도 오늘 오셨으니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쓴 글이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이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일이 잘 된다, 좋은 일 생긴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면 뭐 좋은 친구 있다, 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그것도 다 좋은 이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네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복된가를 네가 확신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가. 나 같은 그릇에, 질그릇 같은 데에 다이아몬드가, 황금 보석이 담겨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었을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주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셨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는 편지를 받는,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모욕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죽음의 위기를 많이 처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외로움, 고통, 모멸감, 그 모든 걸 겪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고독한 생각이 들고 그런 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제 안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요셉이 딱 와가지고 제 등을 또닥또닥 하면서 야,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를 쓰다듬으면서 야, 십자가에 달린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억울한 것 같고 부족한 것,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하늘은 뭘 가리킬까요?
땅과 하늘, 뭐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과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영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IQ 순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100% 은혜로 택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능히 예수 안에서 씻으시고 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은혜가 감싸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다. 근데 함께 나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는 나도 부름받았고 너도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형제도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그 선교사 컨퍼런스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저 태국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은 언어가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한쪽에는 화면에 한국어, 또 한쪽에는 이제 중국어, 한쪽에는 영어. 그래서 자기 편한 언어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하고, 또 중국어가 편한 사람은 중국어 문화권은 중국어로 하고,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하는데, 동일한 얼굴, 동일한 평안, 동일한 기쁨, 동일한 희락, 동일한 소망. 할렐루야. 언어가 달라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민족이 달라도 동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 안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다? 사도다. 사도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해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낸 분이 있다는 거고 보내진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내진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들려져 있냐? 손에 뭐가 있을까요? 보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을까? 누구에 의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졌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여기서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또 수행하시며 완성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 바로 그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구원의 도리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일이 시작도 안 되었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장소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떠나서는 뭐 다원적 종교관에서는 여기나 저기나 가는 길이 뭐 길만 다르지. 지난 월요일인가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오름, 요즘 이제 그 월요일 날에는 간간히 제가 오름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녹곰의 오름을 갔어요. 녹곰에. 근데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제가 즐기고 왔어요. 그래서 저만 즐기고 와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번개팅이라도 해서 우리 녹곰에 갈 사람 아니 어디 오름 갈 사람 해서 쫙 갔다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예쁜 곳 가면 생각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쁘면 여기에 누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느끼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당도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축복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매사에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에도 주님이 생각나고, 정말 혹독한 겨울의 시련의 그 계절에도 소망의 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성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 것처럼 언제나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집중한다.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목한다.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나. 1년이 가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는 나의 제일 좋은 친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이면 어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지내나? 궁금해져요. 생각나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도 서로 생각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장과 순원이, 순원과 순원 사이에도 서로 생각나서 카톡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개업했는데 어떻게 잘 버텨내고 있나, 요즘 뭐 잘 버티기만 해도 선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65장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교제하면 근심과 시련과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이 그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고 땀에 젖어서 아니면 냄새나는 옷을 벗고 그리고 샤워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비누로 씻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수치와 그 낮아진 자존감과 파괴된 내 인격과, 그것은 어디서도 고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계속 하고 계시죠. 11월이 되면 21일간의 천국잔치, 우리 부흥회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지금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오셨더라도 내일부터 나오시면 모든 걸 용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제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아쉬움도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왔어야 됐는데, 그 집사님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서리 집사 임명 빼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혹 오시기 어려운 형편이면, 제가 저희 딸한테도 그거 들어봐라 했더니 딸이 그래도 차곡차곡 잘 듣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빠 어디까지 들었어요? 그래, 다음 누구 하시는데 그분 들을 때 이런 거 아빠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너도 주의 있게 들어봐라. 그래서 딸이한테 이야기하면 성인이 됐으니까 아빠 괜히 잔소리한다, 내 신앙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될 텐데, 그래도 그걸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참 복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보다 뭘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거, 제가 뭐 못된 길 말하면 모르지만 복된 길로 이야기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오면 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자고 하면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 해보자고 하면 하고, 그게 정말 영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계속 되는데, 몇 분의 그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한 분은 11월 6일 날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도지사 했다는 것보다도 세상에 아주 파다하게 깜짝 놀랄 뉴스가 뭐였냐면, 그분의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다. 그래서 아주 뉴스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강사로 선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집사님, 그리고 단체 이름도 다르게 저는 그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숨어 있고 자숙하고 조용히 하고, 누가 알까봐, 누가 레스토랑 갔는데 저기 남경필이다, 그거 알잖아, 자식 저기 마약으로 걸려 들어간 뉴스에 나왔던, 그럴까봐 조심조심 할 텐데 당당하게 평안과, 누가 알아볼까가 아니라 알아보십시오.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새로운 평안이 임했는지, 이것을 내가 정말 말하고 싶소. 얼굴에 그것이 환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신비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잘 되고 하고 싶어서 유학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돈 되고 기회가 되면 유학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드니까 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마약을 하고, 경찰에 걸렸는데도 또 나와서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지독하게 끊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직접 고발을 해요. 경찰에 고발을 해서 마약하고 있다, 빨리 잡아가 달라. 그리고 판사에게 조서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웬만한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쓰냐?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구속을 요청해요. 그러자 판사가 그 마음을 보고 결국은 구속을 땅땅땅하고 지금 구속되어서 1년 6개월인가 되었대요. 여러분,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보낸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 절망과 한숨과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과 불평과 술 마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알코올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경필 집사님이 그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같이 마약에 걸려들어서 한번 우연히 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청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냐? 우리 아들만 구원해 주세요, 이 치유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구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이 파탄나버린 그 젊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방송에 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에서 누구죠? 차인표, 그리고 또 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도 해보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 있는 단체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우리 가정이 좀 평범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한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남이 하는 대로, 안 믿는 사람도 다 되는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정도 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형통이란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서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통이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임하고 통과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광야에 던져놓기도 하고 어려움에 던져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떠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계획의 시작이고 인도자고 완성자이신, 구원의 시작이고 인도자이고 완성자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 품에 안기고 감사도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에서, 제 품에서 또 이렇게 찬송 가운데 보낼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아내를 생각하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저하고 함께 저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환자가 되어서도 수술 처음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바뀔 수가 있다. 착하던 사람이 폭력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상은 안 되지만 그걸 가족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착해진 것 같아요. 환자였는데 한 번도 안 한다, 못한다, 짜증내본 일이 없는 정말 착한 환자였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를 그렇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니까 그나마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일주일이 그냥 휙 가고. 근데 또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고 혼자 있으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또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조금씩 저도 이제 우리 제주도에 내려온 지 10년 돼가고 또 우리 교회 사역한 지도 좀 횟수가 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새롭게 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왔잖아요. 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왔는데, 또 최근에 개척한 교회들, 개척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걸어오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시행착오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오면서 한빛교회 왔을 때 사실 정말 정성껏 우리 정명화 장로님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다른 선배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렇게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어려움, 한계, 위기,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마음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위기다.
지금 교회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첫째는 뭐냐? 성도는 성도를 낳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 한번 따라서 성도는 성도를 세워야 된다. 이 일을 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것만도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나윤이랑 지율이 아까 연습하는 거 보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나윤아, 너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 율동 연습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다. 그래서 지율이도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둘이 또 사이좋게 단짝으로 있으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마디라도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 또 새가족 오늘 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 새가족들 이제 쫄병 왔네. 순서대로 잘 서. 밥 타는 것도 우리 순서대로야. 인명순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온도를 누구한테 맞춰요? 아버지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 한마디, 축복 한마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느끼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는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한번 따라한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 월비 팀들도 와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목회자는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권사님들 사이에서 누가 우리 딸이 교제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뭐 한대? 신랑이 뭐해? 전도사야. 그랬더니 다른 것은 에이 안 되겠네. 여러분 전도사가 신랑 되면 사이 되면 안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 세대만 돼도 아들이 잘 저기 하면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소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공략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믿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게 계속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성서신학원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 계속 가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을 인도했던 김한빈 간사님도 성서신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또 교역자로서 이렇게 품위를 갖춰가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흐뭇하십니까? 네, 권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저는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쁨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자와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또 전 세계 어디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은 교회, 우리가 우리보다 큰 교회들은 알아서 하시니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데들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일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제 시작한 일 중에서 그러한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들을 조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가 마지막 개척하신 그 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돌아보기도 하고 조금 이게 코칭이라고 할까? 좀 도움의 말, 좀 도와줄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 그런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든 상처 주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안고 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여러분을, 저를 사도로 택하셔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주님의 그 전권 대사로 세상 속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전권 대사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와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로 구원의 대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그 일을 이루 가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서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잡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